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낸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2장에는 네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 왕의 죽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위가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나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던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군대 장관 요압, 40년 이상 다윗과 함께 하면서 나라를 세웠던 공신 중에 공신이지만 결국 그는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된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36절부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46절에서 이렇게 네 사람이 죽고 나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학자들은 숙청하여서 이렇게 정적들을 숙청하니까 이제 평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과 목표를 주어진 사명을 부족하지만 다 하고 죽었을 때 다음 세대에게 경고함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에게 연약하고 죄된 것,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본인이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쓰임받았던 잘못된 사람들은 오히려 제거되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나라가 평안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없애고 죽여야 할 내 속의 죄를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부르는데요.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나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미 두 사람이 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불렀을 때 시므이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이에게 왕은 기회를 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아라. 이 앞서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조금 더 완화된 것이지만 이건 더 제한된 거죠.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 37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드론 시내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약조를 서로 했고 시므이가 38절에 보면 왕에게 대답합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의 왕의 말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의 약조였던 것을,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처음에도 보듯이 아담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왕과 함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가벼이 여기죠. 39절 말씀에 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쯤 지났으니까 뭔가 해이해지기도 했겠죠. 3년 동안 살아보니 나를 별로 관찰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지 해이해졌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예루살렘, 언약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이 시므이가 여러 종이 있었는데 두 종이 도망간 겁니다. 근데 기드론 시내 쪽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 가드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가 들리자 40절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직접 갑니다. 직접 추노꾼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 자기 집에 쫓아가서 데려오게 할 만한 하인이 없어서인지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재략가이고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인데요. 사울 왕과 함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자기 고향 쪽이고 이 베냐민 지파 쪽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다시 모반을 뭔가 꿈꿀 수 있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인데요. 그래서 시므이는 재산과 종들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종이 도망가는데 이걸 직접 가서 잡아온다는 것은 아니면 도망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시므이의 상당한 큰 정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도망갔거나 직접 나가서 제거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드에 가서 가드에 있는 이 사람에게 마아가에게 아기스에게로 가서 직접 거래를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에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야당의 아주 세력 있는 지역에 있는 유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전의 역사를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부터 역사가 깊은 사람이죠.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이 아들 압살롬의 문제 때문에 도망을 갈 때 이 시므이가 와서 욕합니다. 야, 너는 우리 친족 사울 왕의 왕위를 찬탈하더니 너는 너희 아들한테 왕위를 찬탈당하는구나. 잘됐다. 자업자득이다 하고 거의 개처럼 여기며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옆에 있었던 이 신하들이 아직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이 조카 아비새 스루의 아들이 저 죽은 제 개 같은 녀석이 저런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하옵소서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 누워라. 이렇게 내 아들이 이렇게 나에게도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보다 더 크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저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욕을 하니 원통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 그의 저주 때문에 혹시 내가 정말 선하다면 나는 내가 선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쁜 것 같아서 나의 마음에 원통함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마음이 정말 내 생각처럼 선하다면 선하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이제 평정이 되고 19장에 갔을 때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 말은 옛날 그 죄, 내가 욕했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있지만 내 뒤에 1000명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나 잘못 건들면 안 될걸요.
지금 이제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나왔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그를 조심해야 된다. 나는 품었고 그랬지만 그 사람을 잘 여기고 기회는 주지만 정말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했고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어겼기에 이 시므이는 제거당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그를 죽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이 솔로몬과 다윗이 그를 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거짓 회개와 그냥 자기의 언젠가 기회를 보고 이 내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부흥을 꿈꾼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그러한 사람도 제거되고 죽고 오히려 그럴 때에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누룩들이 제거될 때에 나라가 견고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어떤 내 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원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 좀 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만들어질 수 있고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함을 나의 원통함을 나 그 사람의 저주를 평가하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빚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열왕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대인관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지만 끌어안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네 속에 있는 요압과 같은 뭔가 아도니아 같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제거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 역할을 하는 나도 모르지만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 속에 있는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어려운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고 엉돌려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끌어안고 우리 함께 품어주며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든든한 공동체, 오늘 말씀처럼 견고하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